어머니 주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어머니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참 세상에 어머니 사랑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줄 믿습니다. 또 부모가 되게 하셔서 참 자식들 참 사랑하지만 우리 능력보다 우리 사랑보다 큰 힘으로 알 수만 없는 힘으로 사랑하지만 또 우리 한계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큰 걸 알게 하신 줄 믿어요. 어머니 주일 축하하고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 서서 어른들한테 달아드릴게요. 아빠는 아니구나. 엄마가 아니구나.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Going downstairs after we. Oh, okay. You can stay up here. 함께 기도하시므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자식을 품어 힘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험한 곳에서부터 주께서 주님의 그날을 돕고 피하게 하시어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는 참 물자기로 의의 길이 되고 어두운 곳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귀한 어버이날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참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극히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 입으로도 선포하고 우리 심령으로도 깨닫고 우리 눈으로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잔치 가운데 예배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온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가 하신 일과 주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기리고 선포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 때 보면서 정말 가사의 내용에 맞게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Yeah.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 사람의 많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복 주시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탓이야 너희 때문이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만큼인지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희 육신과 함께 죽었노라. 사망과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나와 연합한 자들에게 나의 새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내 백성에게 힘으로 복주고 평강으로 복주었노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안락과 편안함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평강의 빛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과 우리를 오늘도 살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평강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가 평강의 왕 되신 것을 우리에게 평강 주신 것을 주와 화목된 자로 세우신 것을 보고 감사하며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자 집사님 나오셔서 시편 읽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는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화강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때에 따라 햇볕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큰일 없이 지켜주심을 혹은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자리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께 기도로 고백드리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 자신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는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다시 기도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겠다고 기도를 드리지만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만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민영 목사님과 그리고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장모님과 그 가정도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 성가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역자분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세방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 같은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주 같은 구원자가 주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어디 있겠나이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힘과 자랑과 긍지 되시니 주여 우리가 든든한 바위 위에 우리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반석 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한 자를, 주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약속 가운데 놓인 든든한 자리 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 있는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시고 공급하시는 믿고 감사드리고 주께 헌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려 주를 높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요 모든 것 되어주시고 맑고 밝은 광명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들이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사용하는 것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까지 땅 아래까지 전파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여 주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될 줄로 믿고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와 손발의 섬김으로도 행해질 줄 믿사옵나이다.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 철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로 있었는지 믿고 알고 참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까지 우리 강사 목사님 함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들 대부분 가는 분들이 궁금해하던 것, 알고 싶던 것, 참 이렇게 그랬던 것들이 해답을 받은 기간이었다. 그런 은혜로운 방면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먹는 것 중요하지만 소화시켜서 손발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기 삶을 비추면서 말씀이 힘이 되는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 운영회, 오늘 모이기로 했던 운영회는 다음 주에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후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요한복음 그룹묵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한 주 미뤄야 되겠습니다.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구속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행하셨는지,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우리를 불러서 증인 삼으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오셔도 좋고 부부가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학부모 기도회 지난주에 하지 못하고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확신입니다. 성가대 연습회 친구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점심시간은 주일학교 기금모금 만찬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메뉴 정하고 서빙하는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네요. 노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민아 집사님 5월 생일 좋은 때 태어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홍사원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임스 형제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 생일날 기쁘게 맞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2월 말에 도미니카에 의료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의료기관 통해서 그 도미니카에 필요한 약을 신청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든 돈보다 거의 100배 굉장한 양의 약을 왔습니다. 가서 열심히 진료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도 필요한 대로 약을 드리고 왔는데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나 이제 다녀온 분들하고 상의하는 결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나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선교사님께 한번 약을 조금 드리기도 했었고 좀 그래도 있는 약들을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특별히 의료보험이 지금 없으신 분들이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김태환 집사님, 김동수 집사님, 서현수 집사님, 황 집사님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제 사무실에 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약들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의료보험 없이 그 약을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고가 같은 약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약이 필요한 선교지나 또 그런 그 커뮤니티 단체나 아시는 곳이 있으면 교회 리더십하고 상의하셔서 잘 필요한 곳에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고 주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미련한 것으로 주의 말씀을 다 전할 수도 다 깨달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맑고 밝고 광명한 주의 얼굴을 말씀 가운데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미련한 것 교만한 것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 드러날지라도 교만하고 미련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참으로 우리의 미련이 감출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읽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아멘. 빌립보서 3장 한 2주 쉬고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첫머리면 빌립보서 딱 중간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면서 내가 기뻐하란 말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자기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가 대적이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게 겁내지 아니하고 한마음 된 걸 인하여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너희가 겸손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을 돌아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하면 내가 감옥에서 관제처럼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충실한 일꾼들을 인해서 기뻐한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면 참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기쁨으로 영접해라.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신실한 이 일꾼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좀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더 얘기하지 않겠다. 끝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끝으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 계속하면서 들을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이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거듭거듭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너는 나처럼 거룩해. 내가 거룩해서 너를 거룩하게 한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하는 사람들로 보냈다. 그러니 내 사람이 돼야 될 게 아니니, 나처럼 거룩해야 될 것 아니니, 나와 함께하니 기쁨이 넘쳐야 될 것 아니니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반복하고 이런저런 교회들을 통해서 반복하는 게 성경입니다. 바울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참 기뻐해라. 내가 여러 차례 같은 말 쓰는 게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아. 너희에게는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1절 읽었습니다. 안전하니라 하고서 2절을 딱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됐어요. 좀 멈칫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성경에 개라니. 입으로 내기에 조금 민망한 말입니다. 강아지 그러면 모르지만 개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말하기에도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개라니요, 얘기하기가 조금 멈칫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말을 썼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개라는 말은 참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큰 자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정말 보배였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들을 삼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번 나오죠.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예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히브리가 아니죠.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이게 이렇게 운율이 맞습니다. 개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운율이 맞아요. 똑같은 비슷한 단어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조심해라, 위험이 있다, 이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이 다음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그 다음에 그럼 뭘 자랑할 것이냐, 뭘 자랑하지 않고 하잘것없는 것으로 버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볼 때 이 개와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도,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참 구원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 주데아이저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모욕하는 말이 개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돌려서 그 사람들이 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방인을 폄하했던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롭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나의 모든 긍지와 자랑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칼로 자른 것처럼, 나의 정체성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은 내 자랑과 내 능력과 내 파워가 아니라 그걸 잘라버려도 하나님이신 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가 자랑이 된 거예요. 할례가 무슨 계급장처럼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뭐죠? 여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할례를 자랑할 거면 그 표피만 자르지 말고 다 신체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으로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몸 자르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할례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아예 몸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는 사람이다,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할례를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1등 시민이 못 돼, 우리처럼 되지 못해, 유대인이 돼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할례를 그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 아예 몸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불구가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또 할례 받은 것으로, 유대인 된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분노하면서 개라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예 몸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고자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참으로 심한 위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율법주의가, 왜 자기가 스스로 의를 세워서 자기가 나의 자랑과 나의 신분과 나의 선행과 나의 인격과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욕을 했겠습니까? 참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녁에 좋은 고급 식당에 예약을 해놨는데 견디지 못해서 저녁 4시에 라면과 감자칩으로 배를 잔뜩 불린 사람들처럼,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을 욕망도 나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구원의 그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목말라 하지도 갈급해 하지도 찾아갈 마음도 없도록 스스로 배부르고 정크푸드로 그냥 배가 이렇게 부르고 자기 의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저 그 심판대 앞에 그냥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자기의 실력과 의로 마치 의를 얻은 것인 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 양,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인 양,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인 양 스스로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을 바울도 이렇게 심하게 욕하고 있고, 예수님도 다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장녀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욕을 먹는 세리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열혈당원이라 막 다 긍휼히 여기셨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우리 한성윤 목사님 퀴즈 냈는데 우리 딱 맞히셔가지고 참 자랑스러웠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느니, 위선자라느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느니 참 심한 욕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의와 구원을 목말라 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스스로 배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1등 시민이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해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 자기 얘기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얘기하고 교회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뒷면에 그 설명하는 이유들이 정말 신약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깊은 진리들을 전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개들을 삼가라, 유대주의자를 조심해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율법으로 사람의 의로 참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때문에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그냥 딱 그 원어대로 말하면 똥처럼입니다. 똥처럼 하찮은 것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 알려지는 것,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면을 하든지 자기 간증을 하든지 그 뒷면에 정말 깊고 놀라운 진리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에 편지 첫머리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를 축복하시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축복하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그런 인사 쓰잖아요. 이렇게 편지 쓰거나 그럴 때 당신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 복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거든요. 한 문장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약속을 인치시고 그 안에서 믿어 구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도와주시는 축복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같은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 너희한테 쉽게 금방 가지 못한 것 같고 거기서 말이 많았는데 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가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 가니까 핍박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 처음 생각대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가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복됨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이었고 날마다 죽게 된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지만 생명을 전하는 그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그 기쁨,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장막을 여기서 벗더라도 벗겨지지 않을 장막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에 대해서 생명의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정말 그 지금까지 2000년 후에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새 힘이 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얘기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소원한 대로 축복한다, 나는 괜찮아,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에서도 왜 축복인지, 왜 괜찮은지, 왜 고마운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의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 쓴 것이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심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위안과 가르침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툭 치면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잘 써서 그럴까요? 바울이 잘 꾸며서 그럴까요? 바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 안에서 있는 힘의 놀라운 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속에서 차근차근 쌓여왔던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땅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참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땅에 어느 음식물에 접하든지 어느 방에 놓여지든지 예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꾸며내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멋있게 설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참으로 목말라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주신 걸 알고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고 충만할 때, 그럴 때 툭 쳐도 나오는 게 은혜인 것이죠. 툭 쳐도 나오는 은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요즘에 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봄이 되면 이렇게 새순이 돋고 좀 있으면 막 꽃이 뭐 이미 폈네요. 저기는 막 핍니다. 우리 봄 되면 집에서도 봄단장 하잖아요. 봄단장 겨울에 저기 있던 이불 다 가셨습니까? 그래서 봄잎을 이렇게 다 갈고 옷도 이렇게 다 갈죠. 봄옷으로 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림이나 장식 같은 거, 그런 것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봄것으로 이렇게 다 감춰놨던 거, 저기 숨겨놨던 거, 속에 있던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단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가 봄단장하는 거,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어디 감춰있던 것을 겉에 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될 수 있었던 것,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깊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는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툭 치면 은혜가 나온 것이에요. 봄 되면 꽃이 피고 봄 되면 새순이 돋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 될 때, 어느 자리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방에 놓였든지 어떤 음식에 닿았든지 소금이고 빛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존재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소원인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 성령님의 소원인데, 예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느 정도 소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소원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같은 마음이 될 때,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봄이 되면 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삶 가운데 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꾸며낸 실력으로, 내가 멋있게 고안한 설교로, 내가 열심히 연구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도 알고 책망하셨고,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빛 가지고, 마치 밖에 날은 이미 밝았는데 깜깜한 방 안에서 플래시 하나 들고 나한테 빛이 있어, 이거 봐, 너네는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이렇게 하는 거랑 같다는 것이죠. 복음은 날이 밝았다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악을 사유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날이 밝았는데 우리들은 플래시빛 가지고 빛이 여기만 있어, 이대로 따라와야 돼 하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깜깜해서 견딜 수 없어서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빛 가운데, 구원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구원을 얻을 만한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실력이 예수 없이도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선행도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우리 교회 형제 한 분 칭찬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래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교회를 다니지도 오래됐는데 참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이 길되심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막 새록새록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정말 성경을 앞에부터 뒤까지 통짜로 꿰면서 성경 신학에 통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불쑥불쑥 해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죠. 야, 하나님 말씀은 이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성윤 목사님 오셔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거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근데 요번에 그 한성윤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잘 모를 때, 아직도 머릿속에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가득 차 있을 때, 잘 혼란스러울 때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다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부대 내에서 이 양반이, 그 목사님이 제자훈련도 했거든요. 이 쫄병이 막 고참들을 데리고. 근데 제가 막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불교 신우회 회장도 막 전도해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제 막 처음 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 사랑만 알고 있으니까 열매가 맺혔던 것 같아요. 이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지식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누가 목사님 은혜 있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요 우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내가 했나 보다. 그리고 누가 오늘은 좀 그러면 막 실망하는 마음도 들어요. 저를 목사 만드신 것은, 제가 목사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조금 했다고 막 내가 한 실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고 안 되면 막 실망하는 마음이 들더란 얘기죠.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그 형제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올바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오래 해서 회개 많이 한 것이 내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 발만 씻기지 말고 그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온몸을, 우리 온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꾸 청소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막 자기 내 의의를 세우고 왜 나는 회개하는데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 근데 아무리 씻어봐야 또 더럽거든요. 맨날 씻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깨끗해져서 언제 의의 형배를 입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행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심령이 우리 존재 자체가 깨끗해졌으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씻으셨고 또 용서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확신 가운데 십자가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회개가 의가 되는 것이에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겸손했는데 이걸 알아주지 못하다니. 나는 이렇게 겸손했는데 그걸 이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목사 삼으셨구나, 교인 삼으셨구나, 형제로 만드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구원을 내가 누린 이 기쁨을 형제도 누리기 원한다 해서 전도하고,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우리 형제들도 사랑하신 것이 내 소망이 돼서 동참해서 복음에 교제하는 것, 그러면 교만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참으로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회개가, 나의 선행이, 나의 믿음과 나의 열심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마음에 속상할 것 같으면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얼른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시 가고,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참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지만 더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적인 경향과는 달라요. 우리 안에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자랑하려고 하고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이 우리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왜 나쁜가 하면, 율법주의는 돌아갈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그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이죠. 필요 없거든요. 이제 내 의와 내 실력과 내 거룩한 것으로 자랑할 만도 하고 구원을 가르칠 만도 한데, 남을 판단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가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새로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되지는 맙시다.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 속상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육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깨닫고,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합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비하면 나의 자랑과 나의 선행과 나의 잘난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가진 플래시가 아니라 날이 밝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내 실력과 내 열심과 내 선행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실력, 나의 믿음,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는 우리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그런 희극을 아시는지 그 연극 그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우스트라는 중세에 아주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진리, 참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 진리를 얻고자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얻었어요. 지식을 얻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식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다 짐작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불행해졌어요. 남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마귀는, 세상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랑,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드릴 때,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할 때, 나를 시원하게 하는 데 사용할 때 누가 주인 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열심과 이 믿음과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 누가 사용하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 자기가 죽은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이 소용없는 것,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못 박힌 것을 깨닫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함께 그 마음에 가지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으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까지 세상에 없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의 첫 열매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도 세상에 있지 않았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삶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부와 실력은, 나의 자랑은 없어도 괜찮다는 감격과 기쁨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돈도 나를 위해 쓰면 나와 남을 불행하게 하지만, 늘 목마르고 더 벌어야 되지만, 돈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 돈이 행복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실력과 믿음과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손에, 바울은 다 버렸다고 했지만,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바울이 유대인 된 것,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열적이었던 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사용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사용된 것이죠. 복음은 날이 밝았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의 설교자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자가 무슨 플래시빛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이 밝았다는 소식입니다. 설교자의 이 빛이 날이 밝았다는 소식을 잊어먹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자랑과 정죄,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에 연합해서 육신의 소욕과 자랑이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얼굴을 보이시되 언제까지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너희는 너희 때문에 이 왼수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지 않니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탓이 하시지 않고 그냥 자기 몸에 온몸에 자기 영혼에 짊어지고 그 자기 자랑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새 인정과 새 능력과 생명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날이 밝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가 함께 얼굴 빛나는 사람들로 주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가 옳은 길이야, 저기가 바른 길이야, 여기가 빨리 가는 길이야 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길 몰라도 돼. 내 손 붙잡고 가면 내가 길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알아. 나는 죽음까지 갔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 내 손 붙잡고 가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 이것이 살 길이다 하는 속에서 다 우리 목숨 끊어지면 하나님 다시 오시면 다 없어질 생명 없는 곳에 세상에 생명 되신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생명되지 못하는 것들, 소용없는 것들,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다 당하시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떨어진 삶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 끔찍한 것을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 것 같은데 주님은 살 것 같지 못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차라리 견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저주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쓸데없는 껍데기들을 십자가에서 그 몸에 다 지시고 소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졌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막 우리의 실력으로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기쁨 가운데 가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아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나면 씻음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살리신 복음에 동참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주님만큼 거룩하지 못한 게 현실이지만 주처럼 거룩해지는 게 내 소망이 되고, 내가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이 내 소망이 되고 성령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교통하는 것이죠.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볼 때 내 삶에 열렸던 열매가 여기도 있는 열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구세주가 하늘나라의 심판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고난 가운데 내 자랑 놓아버려도 속상해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게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도 부활하셔서 계신 그 주님이라니까요. 오늘 교제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기쁘시겠어요? 오늘 주님을 알지 않으면, 내가 자랑한 것이 살만한 것이면 하늘나라에서 기쁘시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천국 소망합니다.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섭습니다.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이대로는 주님을 못 뵐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를 오늘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칭찬 위에서 우리 자랑과 우리의 실력과 버려도 좋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과 실력들이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된 그 복음에, 날 밝게 하신 그 복음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과 스스로 높이려는 것들과 혼자 살만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아서 노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 미련한 마음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속상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이미 인정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주께서 이미 알아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것이 힘되게 하시고 그것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사는 동안에 주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모든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